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려고 다짐하고 섰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면은 새해를 앞두고 삼가하는 일들이 또 많을 겁니다. 특히 불신자는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새해 되면은 일출 보려고 이 밤에 동해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다지기도 할 것입니다. 중심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빨리 그 부분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냐? 날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내일 새해라는 날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숫자로 가늠하는 것이지 그날이 그날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새로운 시작이 안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바꿔봤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벌써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우리가 새해가 중요하다면은 사단은 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그저 주님의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놓치면은 정말로 헛되고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새 것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누가 얘기했냐? 솔로몬 최고 지혜자가 예전에 있었던 거, 그거 지금 다시 있는 것이고 헛되고 헛되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새 것이 뭐가 있느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과거에 절대 붙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만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뭔가 헛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만이 새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도다.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있을 때에 새 것이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새 것이 안 돼요. 그냥 우리 후회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끊어낼 때에
그것이 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 봐라. 요나가 전도해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리고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가 그게 다 불가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진짜 당합니다. 왜? 생각에서 당해버린 거예요. 신부는 아닌데 생각으로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빠져나와야 되고 몸도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6장 세상 문화에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전부 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 가지고 결론 내셔야 돼요. 그게 정리 안 되면은 또 쏟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 건데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본토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전 짓는데 본문의 배경이 뭔가? 성전 짓다가 낙심해가 16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었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한 90%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교회 일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직장, 그 전부 성업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나서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종교개혁하고 나서는 중세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가지고는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나 전부 다 성업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나 말이에요. 글쎄 또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보시나.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언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이 잘 살게 됐느냐?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이 두드리는 그 대장장이는 천대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자 그 천대 직업이었다니까요. 근데 종교개혁하고 나서는 뭐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긍지를 가지고 기계 발명하고 그러면서 긍지를 가지고 산업하고 해가지고 유럽이 그냥 부흥돼서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거 치울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최고 전문성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돌 던지는 것 같고 그냥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니까요. 저는 벌써 그거 알았었습니다. 목동들은 전부 돌 던지는데 왜 다윗이 돌 던지는 걸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왜 성전 짓다가 이처럼 힘든다, 16년 동안 못하느냐?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힘은 군사력이에요. 경제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뭔가? 내 육신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 방해할 것 같아요?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성도님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뭔가 하면은 중요한 일 맡았고 중요한 직책 맡았고 중요한 가정인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영적 사실, 영적 방해를 모르면은 그냥 저 사람이 날 애미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내게 맞아 가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성전을 세우는데 그 뒤에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16년 동안 안 되느냐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스룹바벨도 당하고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게 힘을 못 쓰고 그냥 중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교회 세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오늘 뭐는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이 말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벽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방해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고레스 왕은 너희는 가가지고 성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누구예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은 누가 방해해요? 비슷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지요?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신분 자체가 벌써 절대 가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피 발랐을 때에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성전 언약 붙들고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속국되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고 하며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스룹바벨인대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하는데 지금 16년 동안 정지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학개 2장 4절의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생각 바꿔라. 지금 정신 차려라. 그 말씀입니다. 6절에 뭐랍니까?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고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전에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할 때에 그거 어디서 좀 들었는 말씀인데 생각 안 납니까?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언제일까요? 우리 이거 성전 수리할 때 학계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이거 마감하는데 어려워가지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중에 이 말씀 붙들고 헌신하고 1차 헌금했는데 또 해가지고 이거를 완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에 정확하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교회는 같아요. 그리고 현장 살린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몇 달 안 돼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거 좀 어렵다 생각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게 뭐인가? 성전의 모습입니다. 7 등잔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름이 내리는 거, 그건 성전에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져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기름을 부으면서 거기에 등잔에 불을 켜가지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여호와의 망대로 그 지역에 불을 밝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그 마귀가 장난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지요. 여기에 새 지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총독 지도자 스룹바벨이 세 분이 지금 성전 세우는데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의 중직자분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오로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 주셨고 제사장 직분 주셨고 왕적 직분 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이 지금 두 사람에게 지금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에 그날이 오순절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순금등대와 등잔을 봅니다 했어요. 그게 뭔가? 구약의 성전이고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기름이 흘러내려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스룹바벨이 일할 수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고 선지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 지도자를 말해요. 오늘 말하면 어쩌면은 장로님이고 어쩌면은 담임 목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 힘으로 안 되지 않냐?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문으로 배웠고 내가 아무리 몸짱이지만은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것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낙심합니다. 중요한 성전을 짓는데 누가 방해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게 혼혈돼 가지고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니까요.
오직 복음 끄면은 좀 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제일 방해를 많이 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 일 자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영적 사실을 알고 주의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은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건드려요. 중요한 집일수록 더 건드리고, 중요한 지도자일수록 더 건드리고, 교회 성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겐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제는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성전 세운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와가지고 성전 쌓으려고 할 적에 누가 나타나요? 또 사마리아에 도비야 산발랏이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한지를 몰라요. 방해하는 그게 사단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 은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엄청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요 근래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예결산 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까지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한 걸 다 봤기 때문에, 올해도 6월달, 7월달까지 하나님의 역사한 걸 다 봤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했는데, 내외적으로 우리 다락방 안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때문에 나중에는 한 주 딱 나눠놓고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11조가 전년도보다가 좀 적어질 수도 있겠구나. 11조가 목표 세워놨는 것보다가 적을 수도 있겠구나. 재정국장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주일 딱 마치고 났는데 재정국장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또 불신앙을 했군요. 그러더라고. 들어가니까. 전 기도해 주러 들어가거든요. 또 불신앙했군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셨는데 11조가 102% 달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마다 15%씩 전부 줄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글쎄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다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심만 늘 하나님 앞에 맞추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원래 선교 초청하는데 얼마나 많이 왔었습니까?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웃교회가 동원돼 가지고 목표를 110, 20, 30까지 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 있죠. 우리가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 나의 신으로 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지요? 사나 없어질 것이다. 산이 뭡니까? 근심, 걱정, 방해 세력입니다. 2024년도에도 은혜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명받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기름 붓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니까 사단 역사를 모르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드느냐? 속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방에 있습니다. 다윗, 요셉, 그리고 또 엘리야 나중에 나 죽겠습니다. 난 그만할랍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언약을 확실히 잡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입니다. 뉴 스타트 4장 6절입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년에 아직까지 작년은 아닙니다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눌려줍니다. 네 힘도 안 돼. 네 능력으로도 안 돼.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곱 망대할 때 제일 첫째 때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가긴 가는데 그냥 각인이란 말을 붙으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각인될 때 어떻게 되냐? 성부 하나님은 말씀, 언약을 주신다. 무슨 말씀 줬지요? 여자의 후손 보내게 한다는 말씀을 주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성자 그리스도께는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 다 끝냈다. 갈보리 산의 은혜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각인되셔야 됩니다. 그냥 각인할 때에, 망대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와 내게 하신 일을 딱 붙들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선택한 나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에 인처 보증하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 찍으시고 각인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약하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 가지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 말고 오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저 제일 끝에 요셉. 형님들 사용한 게 아니고 제일 약한데.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뭐 합니까? 그 제일 막내 끄트머리 아무 힘 없으니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시기 때문에 팔려갔어요. 뭐라 합니까?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어떻게 얻겠느냐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뭘가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 사무엘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7제인가 8제가 그럽니다. 성경에 7제도 하기도 8제로 하는데 그것도 제일 끄트머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제일 못났기나 제일 약한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골리앗을 해치우고 그날 이후로 싸우면 늘 승리하게 되는 거 있죠. 다윗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지요. 얼마나 방해 많았습니까? 삼손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사자도 그냥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굴이 사람들이 보기 겁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쟁입니까? 나는 시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새해에 딴 거 구하지 말고 은혜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그걸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께 뭐랍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7절에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사역 앞에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래 응답 못 받으면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만 불신앙이 그냥 눌려가지고는 그냥 내 천자 그려가지고 맨날 다닙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산이 없어져 보고 성전이 세워지면 뭐합니까? 은총이라 하리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뭐랍니까? 아이 은혜네, 아이 은혜네. 오늘 또 저는요, 제전국 들어갔다 와가지고 아이 참 은혜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네. 새로운 시작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새로운 이정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딴 거 없습니다. 새로운 이정표 보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시작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 붙듭니다. 갈보리 산에서 끝낸 그 복음 들고 감람산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딱 져요. 그것 붙들고 그 다음 이정표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피해 댕기고 두려워 문걸어 잠그고 새로운 이정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핍박 속에 새로운 이정표를 봐버려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또 새로운 이정표를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선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응답 받아 붙는 거예요. 응답 받고 선교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응답 받고 선교. 사도행전 16장에 문 막힌 줄 아는데 다른 이정표가 딱 나타나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표가 뭡니까? 최고 이정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요. 우리 은혜교회는 2024년도에도 요 이정표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아니, 교회 와서 충성하는 가정이나 충성하는 사업자들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 볼 걸 보셔야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새해에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새해에 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리듬 속에서. 건강은 육신적인 리듬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힘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요셉처럼요, 과거 잊어버려요. 요셉이 아들 놓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잊어버린다 그겁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 응답받고 보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구나. 므낫세 잊어버린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열매가 풍성하도다. 요셉의 앞길에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장대했는지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예배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예배에 생을 걸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기도 속에서 세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사단에 속지 않고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